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마른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수 있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명령을 잘 준행하고 수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것이 진짜 엊그제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실 텐데 벌써 9달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달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말씀 묵상 큐티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못하고 계셨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석 달 정도 다시 말씀을 향해서 잘 달려나간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해라. 너희는 그 말에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약속과 지시,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시켜주고 즐겁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한 가나안 땅인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많지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순종했던 노아가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을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의를 물려받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노아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악행과 반항이 너무 심했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죠. 노아를 소망 삼아 다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명령 가운데에 노아가 순종했다는 건데 그 중간에 노아의 마음이나 상황을 한번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노아가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실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 그 명령에 즉시 실행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노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했을 겁니다. 게다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작은 홍수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소망 삼아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 물로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큰 홍소를 머릿속에 가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홍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아마 비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들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매해 시간이 지나면서 도전과 낙심이 거듭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을 또한 책임들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거나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명령받은 대로 해를 거듭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 사악함, 반항, 그리고 냉담함, 무관심 경험해야만 했을 겁니다. 스스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요, 진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세월 불구하고 노아는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행하는 데에만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면 저는 명령이 난처합니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변명에 변명, 핑계에 핑계를 늘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다. 즉 순종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믿고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따름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사건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노아에게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노아만 그럴까요? 아니요. 노아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물로 죽어나갔지만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짐승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건성으로 듣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 추후에 의심도 가지지 않은 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또 따라야 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노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한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노아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로 심판 가운데에 있었을 때 당당히 물 위에 떠있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심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